네, 이제 설교입니다. 먼저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회고담을 좀 하나 해야 되겠어요. 뭘 해명하려고 하는 걸까? 뭐 저기 정세화 기도했으면 그만이지 또 왜 오늘 설교 순서까지 만나. 욕심도 참 많다. 왜 겹치기 출연하나. 사정이 있어요. 오늘 이 기도회는 아까 오성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다음 월요일부터 그 부활절 끝나고 그 월요일부터 우리가 그 씨앗 기도회를 갖습니다. 부활절 끝나기를 기다려서 이제 그 씨앗 기도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기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서를 더 이렇게 잘 맡아주실 목사님이 그 일정이 겹쳐서 오늘 다녔지 못해서 제가 대타로 나온 겁니다. 이런 걸 땜질이라고 그러죠. 저는요, 이거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인데 그냥 또 솔직한 얘기도 하는데 땜질도 내 은사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땜질 해야 될 그런 그 기회, 형편이 되면은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그 순서를 맡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땜질을 야구에서는 대타, 핀치히터라고 그러는데 핀치히터가 좋은 성적 내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타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오늘 핀치히터로 나왔는데 홈런은 치지 못하더라도 안타는 하나 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순서를 맡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순서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씨앗 기도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고담. 뭘 회고하겠다는 건가?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목요일인데? 고난주간의 목요일.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몰라요?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족 목요일이에요. 아주 의미 깊은 날입니다. 근데 제가 주빌리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것이 2011년의 세족 목요일이었어요. 2011년에 세족, 12년 전이죠. 세족 목요일은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이 기도회를 갖지 않고 그때는 이 성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강남에 있는 성전. 그리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얼마나 모였어요? 2,000명, 3,000명, 때로는 4,000명도 모였습니다. 그 성전 꽉 이렇게 차고 그랬죠.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주빌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주빌리 부흥을 위한 주빌리 연합기도회 그런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회. 그 다음에 이제 주빌리 연합기도 운동 이렇게 이름 바꾸고 그때부터 2011년 3월 제가 설교 순서 맡기 한 달 전부터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두려운 마음으로 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세족 목요일인데 광고를 하는데 오늘 우리 철야 기도회 한다고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기도회 한다고. 예전에 한국 교회는 철야 기도회 자주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밤을 정말 꼬박 새워가면서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라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기도회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면서 4시까지 철야 기도회하고 5시부터 새벽 기도하고 끝내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 선교기관에서 일할 때인데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한국에는 철야 기도회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밤중에 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부탁을 해서
모시고 이제 밤중에 그 인천의 그 숭의교회라는 데서 특별히 그걸 잘했어요. 그 인천 갑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가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천천히 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뭐 내 운전 솜씨를 못 믿어서 이러나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그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포기했으니까 빨리 가도 좋다고. 그래서 제가 뭘 포기했단 말인가? 왜 또 뭐 천천히 가라 빨리 가라 그러시는가 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가는 길 옆에 십자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셌대요. 십자가가 몇 개나 있는. 근데 너무 많아서 이제 셀 수가 없으니까 나 포기했으니까 이제 빨리 가라고. 그러고 이제 저 숭의교회 철야기도에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계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분이 약속 있는 걸 잊었너? 왜 시계를 보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이 낮 12시인지 밤 12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교회만 축복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심 어린 그런 말한 거 지금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빌리에서 철야기도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반가워가지고 옛날 그런 향수도 있고 그래서 반가워서 설교 끝내고 참석을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오 목사님이 그때 첫 번째 설교 맡았는데 나한테 대해서 상당히 불평하는 그런 설교하신 거 기억해요? 세종목요일이라 제가 그날 설교의 주제를 갖다가 세종목요일에 대한 세종목요일과 통일선교를 연결해서 했거든요. 오 목사님이 10시에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강사가 이렇게 했는데 단에서 하는 말씀이 자기가 오늘 그런 얘기 준비했는데 주강사인 유 목사님이 다 해버려서 나는 할 말이 없다고. 지금도 10여 년 전 일이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때 웬일인지 마음에 감동이 돼요. 새벽 철야기도회에도 300명 400명 모였습니다. 웬일인지 이 주빌리에 대해서 마음이 끌렸어요. 그런 걸 속된 표현으로 당긴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도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별일 없으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리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명과 회고담은 마치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2,000명, 3,000명, 4,000명 모였다. 철야 밤을 새우면서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그런 기도회에도 300명, 400명 이렇게 모였다. 그런 거 좀 기억하시고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 오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씨앗 기도회를 설명하는 그런 기도회 그런 내용이 되는데 주제 성구가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스가랴서 8장 12절이에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스가랴서 8장 12절 신구약 가운데 씨앗이란 말이 나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모여서 의논할 때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씨앗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는 씨앗이란 말은 이 스가랴서 8장 12절 꼭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2절을 주제 성구로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요. 그냥 씨앗이 아닙니다. 평강의 씨앗. 우리가 지금 이 정전 70년 평화 축제 벌이고 있잖아요. 평강의 씨앗을 심어야지 우리가 평화 축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절,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한 절 또는 한 말씀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스가랴서 전체를 여러 번 힘써서 읽었어요. 스가랴서 귀한 시대에 기록된 예언서인데 올해는 정전협정 조인으로부터 7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전 70년 평화 축제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바냐서에도 70년이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스가랴서 1장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스가랴서에도 70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는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참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16절 보면은 내 집이 예루살렘에 건축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7절 보면은 너희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일 선교라는 안경을 쓰고서 성경을 읽으면요. 통일 선교라는 안경을 쓰고서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 선교라는 안경을 쓰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나가시면서 교훈 얻으시기 바랍니다. 통일 선교라는 안경을 쓰고서 이 스가랴서를 읽는 가운데 특별히 4장 6절 후반부의 말씀이 제게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by my spirit. 조나단 고프트라는 중국 선교 초기에 많은 일을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고프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념하는 책을 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나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추모하는 책을 내면서 오직 나의 영으로는 by my spirit 그런 책을 낸 것이 중국 선교 분야에서는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통일은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이 씨앗 기도회에 힘써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 기도회 영상도 만들어졌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자 아마 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씨앗 기도회 이것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집 첫째 주는 묵은 땅 기경하기 이런 제목으로 회개에 대해서
둘째 주는 평화의 모판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회복에 대해서, 셋째 주는 평화의 소망 심고 가꾸기, 이런 제목으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씨앗 기도에 힘써 만든 이 자료집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이 씨앗 기도에서 새 씨앗을 힘써 심어야 됩니다. 먼저 회개의 씨앗. 다니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깨닫고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일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9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깊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이 씨앗 기도에서 회개의 씨를 힘써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보면은 그 전반부에는 다니엘이 흘린 회개의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21절과 3절에 10장 2절과 3절에 새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새 이레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새 이레면 며칠입니까? 21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일의 기도회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이번에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 새일에 다니엘의 철저하게 회개한 다니엘의 기록에 나오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힘써 회개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씨앗은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올해로부터 꼭 120년 전인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원산에서 사역하던 하디라는 선교사가 이제 강사로 나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령의 강권함으로 자기의 교만함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처음엔 의료 선교사예요. 근데 와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면서 나중에는 전도에 더욱 힘쓰고 원산과 그때 김화의 지경리라고 있었는데, 지경터라고도 그러는데, 이제 김화의 많은 부분들은 이제 북한 땅이 됐고 일부가 남아서 철원군의 김화읍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경리는 남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읍 지경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좀 교만함도 있었고 어떤 영적인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산에서 부흥사경회를 할 때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아주 그 자리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노을주라는 여자 선교사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능력의 세례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경험으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부흥의 불길은 전국 교회로 확산되었고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현장에 있었던 노을스라는 여자 선교사가 남긴 기록입니다.
이걸 우리가 1903년 하디 원산 부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올해 많이 열립니다. 기념 책자도 나왔습니다. 오늘 어느 모임에 갔다가 그 기념 책자 이렇게 받아 왔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디의 회개가 1903년 원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또 부흥 사경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집회 1월 15일에서 길선주 장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길선주 장로가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 새 역사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회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회개의 씨앗을 힘써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씨앗 기도회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힘써 뿌리는 회개의 씨앗, 통일과 북녘 복음을 하는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기도하는 같은 씨앗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씨앗.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 참 비참한 것입니다. 찬송가 515장 1절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실은 이 찬송은 구체적으로 6.25 전쟁 때 피난지 부산에 거기에 그렇게 모여든 피난민들의 그 상태, 특별히 영적 상태를 보면서 석진경이라는 국어 교사가 이렇게 작사한 건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비참한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내일이 그리스도 고난일이죠. 지금 북녘 동포들의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런 상태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북녘 동포들 이렇게 주로 이제 북한의 홍보 자료, 또 이렇게 TV 보도된 거,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이지만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봅니다. 화려한 면도 있어요. 아주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의 삶은 소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또 북한도 여러 번 가보았고, 특별히 이제 농촌 지원 NGO가 돼 있어가지고 농촌 지역, 평안남도 숙천이라는 곳에 농장 하나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 화면에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모습들을 갖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화면 보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만 보여준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늘 갖기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북녘 동포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이 회복의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리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흥의 씨앗.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북녘, 한국교회 부흥의 생생한 현장이었죠.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3대 부흥이라고 불리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두 가지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1903년 원산 부흥,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다음에 1909년 100만 명 구령 운동. 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점점 이제 식어지니까는 다시 한번 이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먼저 그 개성의 그 선교사들이 이 100만 명 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그 개성은 이제 감리교 선교구역인데 장로교 쪽으로 전해져서 1910년에 선천에서 그걸 크게 이렇게 결의하고 조직적으로 100만 명 그 노래도 만들고 이렇게 또 나와서 전도하는 걸 날연보라고, 하루 이렇게 전도했으면 하루를 연보한 걸로 그런 그 독특한 그 제도도 만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그걸 3대 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3대 부흥운동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것. 원산, 평양, 개성과 선천. 아주 부흥의 그 생생한 그런 현장이에요. 북녘이 다시 그와 같은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흥의 씨앗을 힘써 심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힘써 묵은 땅을 기경하고 평화의 모판을 만들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씨앗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씨앗 기도회 주제 성구 다시 한번 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공동번역 성서를 읽으니까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평화를 심어주리니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하늘은 비를 내리며 땅은 소출을 내리라. 그리하여 살아남은 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리라. 이 평강의 씨앗, 참으로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북녘 동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오늘 그리스도 고난일에 고난주간의 목요일, 세종목요일을 참 세종목요일답게 보내는 일인데요.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이 소망 가운데 경건하게 절제에 힘쓰면서 보내는 것 중요해요. 또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겠어요?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절 지났다고 부활 잊어버리는 거, 그거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활 이후에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모범을 보이는 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도의 용서가 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활 이후에 씨앗 기도회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건 참 부활 이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전 79년 이 평화축제,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통일선교에 힘쓰는 7 협의체, 그러니까 한 단체인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의체가 이렇게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이렇게 열심히 협력하고 있는데 주빌리의 섬김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6일에 우리가 6월 6일마다 하는 주코 기도 큰 모임,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 거기서 주빌리가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2023년이 통일 선교의 세원년이 되게 하자, 그런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이 정전 70년 모든 행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부산에서 이 컨퍼런스 할 때, 워크숍 할 때, 그때도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룬 것이 이 문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뭐 주빌리가 이렇게 좀 큰 섬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평화 축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갖다가 여러 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 선교단 단체 협의회 7이 연합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합의 연합이에요. 연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되더라고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잘 되더라고요. 연합의 모범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주관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아닐 거예요. 3월 1일에 일산 광림교회에서 발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 대구에서도 오고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춘천에서도 오고 고향 파주에서도 오고, 제가 그때 무슨 순서를 맡아서 그걸 기도 축도 순서인가 뭐 맡아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서 왔나 다 이렇게 세봤어요. 다 이렇게 파악을 했더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더라고요. 그 예배, 3월 1일 공휴일에 드린 그 예배.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0일에 숭실대학에서 이 컨퍼런스를 가졌죠. 정전 70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숭실대학에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한 150명 강의 장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였는데 꽉 찼어요. 그리고 많이들 체험하는 건데, 여러분 무슨 이 강연회 같은 거,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꽉 찼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마지막엔 텅텅 비는 일이 많은데, 끝날 때까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 보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참 이거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기뻤어요. 4세션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제가 나중에야 그걸 알았어요. 처음엔 그냥 강사 누가 나오는구나, 논찬자로 누가 나오는구나, 진행자 좌장으로 누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좀 어떻게 잘 구성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 발제자들은 30, 40 세대들이었어요. 논찬자들은 이제 발제를 듣고 이런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건 보충되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은 40, 50 세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세션을 사회를 보는 좌장들은 대개 60, 70 그런 세대였어요. 80 세대도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접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기뻤어요. 지금 한국교회 통일 선교 사역이 큰 과제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럴 위험도 있는데, 30, 40 세대들이 참신한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발제를 하고 계대, 대가 이어진다. 맞아,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어져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 보니까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이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전 70년이 되는 2023년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그래서 이 일을 도우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특권,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스가랴서 이야기. 스가랴서에는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뭐 환상의 예언자 그러면은 에스겔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스가랴도 꼽히기도 해요. 그 스가랴에 나오는 많은 그 환상 가운데 이 검은 말 환상이 있습니다. 6장에 네 병거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들이 등장하는 환상인데 그 가운데 검은 말 북쪽으로 나갔죠. 스가랴서 6장 8절 보면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성경을 너무 자기 편하게 자기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는 그건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통일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이 통일선교에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일인데 여기 예루살렘에 저는 평양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서 돌아와 평양 가운데서 거하리니 평양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대신에 한번 평양을 넣어서 그냥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평양의 별명이 조선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은 1934년 9월 5일 동아일보 이면 톱기사, 그때 이제 선교 50주년 선교 희년 행사를 했는데 장로교는 그걸 서울에서 하지 않고 평양에서 했어요. 크게 십자군에 기행렬을 했다. 평양에 있는 7개 기독학교가 다 동원돼서 행진을 했다. 평양에 있는 37개 장로교에만 37개였어요. 감리교가 또 12개가 있었고 평양에 선결교도 평양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고 다 동원돼 가지고 십자군에 기행렬을 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 인터넷에 입력해 보면 그 기사가 원래 형태 그대로 이렇게 뜨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 대신에 평양을 넣어봤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평양 가운데 거하리니 평양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회개의 씨앗, 회복의 씨앗, 부흥의 씨앗을 심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면서 씨앗 기도에 열심 내는 사랑하는 주빌리안들 되시기 바랍니다. 씨앗 기도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느 찬송일 것 같아요?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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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찬송 시편 126편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만들어진 찬송이라고 그렇게들 해설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 마치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 때 부른 그와 같은 노래라고 이렇게 그저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분단 상태에 있는데 이와 같이 시편 126편을 노래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날 사모하면서 씨앗 기도회 열심히 이 자료집도 읽으시고 영상도 보시고 또 이틀은 이 오프라인 이 현장 기도회를 드리는데 참여도 하시면서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회개의 씨앗, 회복의 씨앗, 부흥의 씨앗을 심을 때 그것을 이렇게 그날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평강의 씨앗을 힘써 심는 주빌리안들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종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와 같은 귀한 날입니다. 주님,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날에 씨앗 기도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지표를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씨앗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마음이 길가가 아니고 흙이 얇은 돌밭이 아니고 가시떨기 위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2023년이 한국교회 통일선교회 새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통일을 주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북한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빌리가 그 일에 모범을 보이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